할렐루야. 잠언서 17장 11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구.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박완서라는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박완서. 그분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셨잖아요. 나름대로 꽤 예,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어제 누가 잠깐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 내용이 제가 그 좋아했던 딱 그 내용이었었는데 음, 제가 잠깐 한번 일상의 기적이라는 이 박한서의 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씹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냥 건강했을 때 이걸 읽었을 때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걸 문자를 누가 보내주셔서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글을 읽는 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음, 그 작은 메시지 하나가 우리 일상에서 누워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루 사이에 우리 일생이 이렇게 손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냥 허리가 잠깐 삐끗했을 뿐인데 그냥 눈만 깜박거리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양말 하나 내가 신지 못하고 양치질 하나 내 손으로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오늘 위로의 말이 이런 내용을 보내줘서 이걸 꼭 읽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쭉 긴 문장이 온 건데 제가 이 부분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일이라는 게
쉬운 건 하나도 없죠. 살아갈수록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으로 하던 일을 이제 기계로 하고 기계의 도움을 받다가도 이제 안 되면 그 기계를 작동하는 것만도 힘들 때가 있죠. 어려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중학생쯤 됐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지렁이는 밟으면 지렁이는 밟을수록 꿈틀거린다. 지렁이는 밟을수록 꿈틀거린다. 그때부터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렁이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렁이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는 지렁이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지렁이를 보면 눈도 없고 이게 뭐 입도 없고 그냥 아무 어떤 구성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그냥 예? 기따란 무슨 나이롱 줄 같은 건데 이것이 밟아도 죽지를 않고 토막이 났는데도 꿈틀거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렁이가 왜 저렇게 안 죽냐 그랬더니 지렁이를 함부로 밟지 말고 건드리지 말래. 그것도 독이 있다고. 지렁이가 독이 있으니까 건들지 마. 손으로 잡지도 말고. 지렁이는 머리만 끊어져고 허리가 끊어져도 또 거기서 꼬리가 나와서 계속 기어다녀. 건들지 말라고. 그 소리를 듣고 더 무서웠죠. 지렁이는 죽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슨 아주 공룡 같은 짐승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작은 비물이. 근데 하여튼 사람도 아주 위기에 닥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간 그런 사고를 당한 경우를 봤는데요. 온 몸에 세포가 다 뛰더라고요. 온 몸의 세포가. 사람의 피부에 있는 모든 근육이라는 근육은 근육대로 이 근육들이 다 우리가 부르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육이 뭐 이두박근이라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심장 근육이 따로 있고 다 근육이 따로 있잖아요. 그 근육이 다 따로 뛰어요. 그리고 그 근육에 붙어 있는 피부의 세포가 다 따로 뛰더라고. 놀랐어요. 그냥 근육이 무슨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음, 반응하는 것처럼 팍팍 주기적으로 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긴급으로 호송을 해서 살려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놀랐어요.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무지한 에너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가 엄청난 충격을 가하면 사람은 쓰러져서 그냥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그 충격파를 당해서 이미 쓰러져서 죽은 것 같이 있지만 그 피부 모든 세포는요, 근육은 굉장히 강력하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상시에 그냥 미끈한 피부지만 이게 사망 직전에 이르면 모든 피부들이 뭐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육이 굉장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거는 살려고 하는 자기 주인을 살려내려고 하는 모든 육체의 아주 전력 질주라는 그런 어, 느낌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저 세포들에 의해서라도 저 사람은 살 것 같다. 하여튼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결국은 살아났죠. 하여튼 오늘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지렁이 같은 동물도 이 연체동물도
토막이 나도 계속 움직이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나중에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 생명의 세계, 육체적으로 느끼는 모든 육으로 보이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오늘 11절서부터 읽은 이유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피상적인 것, 보이는 것들, 그냥 쉽게 느껴지는 것들,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들도 보면 쉽게 가려고 하고, 그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로 가고, 그래서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대하고 그냥 쉽게 대하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도 정말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오늘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잠깐 본 거는, 오늘 우리가 그 힘이 있을 때,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힘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허리가 삐끗했는데 자기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만 깜박거리는 그런 순간으로, 그랬을 때 내가 일상 속에서 움직였던 그런 양말 하나 신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했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일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인들 중에는 보면요, 이 세상 살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부분 들어갔다 그래요.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야생 짐승들처럼 그냥 야생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 보고, 거기서 안위를 받고 많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봐요. 오늘 우리들의 사는 이 사회 구조가 정말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냥 내가 맘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되는 일도 없어요. 오늘 이 사회가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정말 부정직한 인생들이 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선은 이길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손 놓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 그분을 더 의식하고 그분을 더 인식하고 그분을 더 사모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의 모습으로 사는 성향으로 대부분은 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덜컥하고 허리가 삐끗해서 쓰러졌을 때 이제는 내 일생이 눈만 깜박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떨어져 나가는구나. 그런 대단한 작가들이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한번 덜컥,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냥 위기 속으로 빠져버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는. 그래서
치유가 되고 나서 어느 날 자기가 존경했던 스승이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병원에서 진짜 눈만 깜박거리는 그런 눈으로만 지시하고 말하는 어떤 상태까지 된 사람을 볼 때 그걸 돌아오면서 그 박완서 작가가 생각한 게 그거죠. 오늘 육체적인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이 마음가짐에도 엄청난 그 영향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명망이 있어도 육체적인 쓰러짐을 통해서 눈만 깜박거리는 그 절망감을 그분은 자기가 한번 쓰러져서 느껴보고 나서는 일어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걸 가지고 또 더 예쁜 글, 아름다운 글을 쓰시고 이제 그러다가 가셨지만 오늘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일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구조나 어떤 국가적인 형태나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오늘 그 말씀, 그래서 22절 말씀이 오늘 너무 계속 하나님이 와 닿게 해주셔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일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진짜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요 근래 계속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모든 시점에서 기점에서 저는 특별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진 않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오래전에 그만뒀었어요. 그걸 제가 계획을 해보니까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어느 날 제가 그랬어. 빨리 이걸 접어야 되겠구나. 내가 계획하는 거. 결국은 내가 계획해 놓으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움을 하게 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래, 연중 계획을 세워라. 뭐, 그전 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거나 직장에서도 보면 올해는 목표가 이렇습니다. 이대로 시행하십시오.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환경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 달성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북한과 같은 거죠. 예? 북한과 같은 거예요. 어느 도시를 요즘 김정은이가 어느 도시를 부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어느 도시를 하나 평양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를 돈을 공급해 주거나 이건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네가 사는 동네를 평양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래갖고 그냥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그 리더를 총살시켜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건 없으면서 자기네들 요새는 배급도 거의 주지 않는데 배급도 주지 않으면서 자유경제 체제는 또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시장판에서 몰래 몰래 팔아서 몇 푼이라도 수중에 들어간 그 돈을 뺏어다가 그 도시를 세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독만 남았으니까 그 악한 독을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고 탈북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호칭을 부르면서 우리와는 적대적인 제1의 국가가 이 과거엔 남한 북한 이랬더니 그런 말 안 쓰고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아주 종족 개념을 다르게 부르면서 그 원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이게 떠넘기는 흉악한 짓을 하죠.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가지고 불가항력적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악독한 자가 저는 김정인 같은 존재인데, 김정은이 같은 존재. 오늘 그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그게 가혹할까, 진짜. 북한의 실상 같은 것들을 보면
진짜 눈이 빠질 만큼, 음? 진짜 눈알이 빠질 만큼 진짜 가슴 속에서 뭔가 밀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느끼게 되죠. 하여튼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음, 계획을 뭐를 세워가지고 안 되는 일을 갖다 되게 계속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참 무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오늘 그 순간부터 목회라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런 나눔도 그런 관점에서 늘 보는 거죠. 일상 속에서 날마다 어떤 일들은 생기고 발생을 해요. 인간 관계도 그렇고, 뭐 국가의 문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런 문제들 있지만 어떻게 대하고 갈 것이냐.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도 하게 되네요. 하여튼 마음의 병. 오늘 우리들이 절망과 낙심 이런 말은 다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어잖아요. 육신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건가 생각했더니 사실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더라고. 내가 일을 할 때 건강할 때는 막 무리하게 일을 해가지고 그 무리함이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걸 모르고 사는 시간들이 있죠.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근데 어느 날서부터 손마디가 내 마음대로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지 않고, 응? 허리가 내 마음대로 펴졌다 구부렸다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런 육체적인 이런 어떤 호소들이 점점 이제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이 터치하기 시작하고 마음은 이제 고백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는 거죠. 쉼을 갖는 시간들.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할 땐 뭐 오늘 이 새벽 기도도 힘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맡기고 쉼을 가질 때 오늘 우리들이 비로소 잊혀졌던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상기하지 못했던 각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렁이 한 마리도 그랬었지. 그 몸 하나가 붉은색 그런 꿈틀거리는 그 작은 미물이 밟아도 꿈틀거리고 그랬던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생명의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토막이 나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라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은 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되고 쉼을 통해서 그 감추어졌던 에너지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쉼이 없이 조바심이 나버리면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위기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세히 바라보고 나를 들여다볼 때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오늘 우리에게 감춰준 비밀의 병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모든 범사를 즐겁게 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즐겁게 일단 반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요 연초부터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어떤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벽. 그 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늘 그것으로 고민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고 대할 때 저에게도 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말로 막 이렇게 짓거려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임기응변으로 말을 해서 돌려보내고 이게 아니고 그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 누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아뢰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같은 그런 문제의 실마리들이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저런 문제를 주셨으면, 저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은 패역한 자는 악으로 징계하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악으로 갚는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는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모세 보고 홍해를 갈라라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 앞에 오늘 우리들이 해결점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즐겁게 드리는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즐거움을 가지면 그것은 좋은 약이 되는 거죠. 좋은 약이. 좋은 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악한 마음을 갖는 쪽에 가서 악한 자들처럼 패역한 쪽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목표가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회복이 될 것이고 그것은 양약이 되는 것이고 오늘 그냥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근심으로 그것을 치부하고 가다 보면 결국은 뼈를 사기는 고통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계획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하지 마시고 오늘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부담이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때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부담을 다 갖는 것들부터 내려놓으면 나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인식이 분명하면 누구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악한 자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큰 일이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 된 올해 우리가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일들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온갖 근심과 염려로 눈을 뜨는 아침이 되어질 수도 있고 온갖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능력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심을 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피, 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정말 절박함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그런 미물처럼 우리에게 감춰준 아버지의
사랑의 에너지들이 있음을, 그런 믿음의 정말 에너지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주님 더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올려드리는 마음의 평정이 충만한 오늘 능력의 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피로와 수고의 모든 상황 위에 성령이 위로와 회복으로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만끽한 정말 눈을 번쩍 뜨는 또 명쾌하고 상쾌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실제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